마태복음 21장 42절부터 44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네, 감사합니다. 요 구절 전에 비유가 있었죠. 포도원 비유인데, 예, 이들이 열매가 있어서 이제는 새를 바치겠지 하고 종들을 보냈는데 때려잡아 죽였죠. 또 보냈는데 또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는 내 아들을 보내면 공경하겠지 하고서 보냈는데 아들도 죽였습니다. 그죠? 그 아버지는 왕은 알았을 텐데 종들을 죽였으니까 아들도 보내면 죽일 걸 알았을 텐데 보냈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분이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돌아가셔야 구원이 있기 때문에. 예, 참 성경이 다 예수님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종들 두 번이나 보내 다 때려서 죽였단 말이죠. 그러면은 예, 공경하겠지 하는 것은 겉의 마음이고 저 속마음은 보내도 죽일 것이다. 그렇죠. 예,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을 보낼 때. 참 중요해요. 이게 그 보내는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 왕이 내 아들은 공경하겠지 했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왕의 진짜 마음은 이 아들 보내면 죽일 거야.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의의가 없어요. 다 예수님께만 의의가 있어요. 자, 너희가 제가 잘못 불렀네요. 예. 마태복음 21장이었죠. 네. 21장 42절이었습니다. 42절이었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그렇죠. 버렸는데 그것이 구원의 돌이 됐어요. 버렸다는 것은 뭐예요? 죽였다는 얘기죠. 그렇죠? 건축자는 여기서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고. 예.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열매는 그리스도였습니다. 예.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이 돌은 뭐겠어요? 위에 있는 버린 돌이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버린 돌. 이 돌 갖고는 구원을 이룰 수가,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 그렇죠?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그 집을 만들 수가 없어. 우리 마음의 성전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버렸어요. 무엇을? 복음을. 예, 이분이 다 하실 건데 자기가 하고 싶어서.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뭐 하겠고요? 깨어지겠고. 그 돌 위에 깨지면 뭐가 돼요? 가루가 돼서 그 돌에 붙어서 구원받아요. 잘 생각하세요. 그 돌 위에 깨어지면은, 그렇죠. 그 돌 위에 깨어지지 않으면 튕겨나가죠, 이게. 그 돌에 붙어야 구원받거든요. 깨져서 가루가 돼야 붙을 수가 있어요. 그 돌 위에. 그렇죠. 그 건축자의 버린 돌, 예수 그리스도 돌 위에 떨어져서 깨져서 가루가 돼서 붙어요. 나띵리스가 돼야 예수께 붙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가루가 돼야 돼요.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이 돌이 사람 위에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깨지지 않는 사람은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도 역시 뭐가 돼요? 가루가 되는데 이번에는 붙는 게 아니라 흩어버려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예. 제가 이걸 깨닫고, 그렇구나. 그래서 똑같이 깨지는 건데 왜 구원을 못 받고 하나는 받을까? 처음에 떨어진 건 가루가 돼서 어떻게 해요? 붙어요. 예, 붙는다고. 예, 우리가 낫싱이 돼야
가루가 돼야,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야 뭐예요? 그 돌에 붙을 수가 있어요. 그냥 돌은 못 붙어요. 그렇죠? 우리 먼저 가루, 먼지로 우리를 만들었죠? 그 먼지가 돌에 붙는 거예요. 근데 그 돌이 좋아해요. 그렇게 붙는 것을. 기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기이한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거기서 이끌어냄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이끌어내신다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가루가 되는 게 나팅니스가 되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나팅니스가 되면 흩어져 날리고 그냥 마는 거예요. 그런 심판이죠. 그렇죠? 예. 그 마가복음 11장 12절 가보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아셨어요. 무화과 때가 아닌 것을. 근데 마치 무화과 때인 것처럼 뭐예요? 잎사귀. 그림자예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열매가 아닌데 그들은 마치 율법이 열매인 것처럼. 그렇죠? 잎사귀는 열매가 아니죠? 예, 마치 그것이 열매가 많은 것처럼. 이때는 유월절이거든요. 예수님 돌아가시는 유월절.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애 동안 유월절이 4번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3년 반이 되니까. 예, 그 4번째 유월절이에요.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자기의 구원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그게 건축자의 버린 돌이요. 예수님을 취하지 않고 자기의 충성, 자기의 율법 행위를 그 머릿돌로 삼은 거거든요. 그게 바로 잎사귀예요. 그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막 6월절에 막 많은 양을 바치고 그게 아니거든요. 그건 잎사귀 뿐이에요. 그림자라고요. 그거는 열매가 아니라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왕절개보다 자연분만이 더 좋고 병원에 사는 자연분만보다 집에 사는 자연분만이 더 좋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육적으로는 더 좋을 수 있죠. 그건 의는 아니에요. 그냥. 예? 바울은 그래요. 나는 만삭되지 못해서 나온 사람 같다고 그래요. 만삭이 뭐예요? 10달을 채우지 못했다는 거죠. 만삭되지 못해서 나온 사람 같다. 그 사람한테 성령이 임했다니까. 집에서 자연분만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았다니까요. 유다가요. 옛날엔 다 그렇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자, 과거가 더 좋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 자연분만이 됐건 저항절개가 됐건 그거는 다 잎사귀일 뿐이고, 예. 애한테는 자연분만이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영적으로까지 가진 않는다고요.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 안식일교회 많은 분들이 자꾸 그런 쪽으로 좋은 거 먹고 깨끗한 거 먹으면은 영적으로 도움이 될 거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님 베드로한테 너 이거 먹으라 했을 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나는 이런 거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다고. 근데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우리 그걸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건축자의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건 기이한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구원받는 건 기이한 거예요. 진짜. 예? 자, 좀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러니까 형식에는 영원토록 뭐야? 열매가 없어요. 율법에는 없더라고요. 뭘 지켜야 되고 뭐 이렇게 자연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그걸 도구로 삼아서 복음이 뭔지는 설명을 할 수는 있어요. 그 도구로. 그러나 그거 자체가 능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지 않으면은 그 모든 행위가 다 거짓말이에요. 다 가짜고, 다 껍데기예요. 돼지 쥐염 열매예요. 쥐염 열매라는 게 허스크, 껍데기라는 게 껍데기. 열매는 열매인데 껍데기예요. 형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건 아무리 먹어도 줄여 죽는 거예요.
거기서 그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너도 들어와라. 잔치에 들어오라 그러죠. 잔치에. 그 잔치가 무슨 잔치냐면은 둘째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온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아버지가 권한대 그러죠. 아버지가. 이 아들은 창녀와 함께 말아먹었다고 그러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창녀와 함께 말아먹은 거예요. 당신의 의를 다 주고 왔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이 그의 가난하심은 부유하심, 우리가 부유하심은 그가 가난했기 때문에 그랬다. 다 나온 게 우리가 창녀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고 진정한 남편이 창조주인데 그거 남편을 삼지 않고 세상을 남편 삼아 능력과 권세 어떤 그런 거 율법 그런 걸 남편 삼았단 말이죠. 그게 잎사귀란 말이죠. 잎사귀 형식. 훌륭한 성전 지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거. 잠시는 그게 효능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산부인과 의사도 아닌데 오늘 제왕절개 사는 자연분만 나오는데 자연분만이 잠시는 좋을 수 있어요. 잠시는. 저도 엄마가 집에서 산파가 와서 난 사람인데 성질이 이렇잖아요. 더럽다고요.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비유를 요즘 그런 트렌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그거 하시라고 하시는데 그거 자체가 우리에게 영적으로나 뭘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왔어요. 그렇죠? 창기하고 다 말아먹었다고 그 아버지 재산을. 아버지가 준 의를 우리한테 다 줬다고요. 예수님이. 그리고 창기의 죄를 뒤집어 쓰고 돌아가셨다고. 그렇죠? 그래서 그게 그 누가복음 15장 그 둘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말씀의 잔치가 열린 거예요. 그렇죠? 구원의 잔치예요. 그게. 거기에 들어오라고 그래 율법주의자들한테. 그게 권한대가 파라클레오라고 그랬죠. 제가 파라클레토에서 왔다고. 성령. 그 성령이 온 거예요. 근데 안 들어가잖아요. 자기는 자기가 섬긴 걸로 받고 싶은 거죠. 그렇죠? 종처럼. 둘로스에서 온 말이라고 그랬죠. 섬기다. 종처럼 섬긴 거야. 하나님은 그걸 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 지키라고 이 땅에 보낸 게 아니란 말이죠. 당신의 은혜를 알라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유월절이나 뭐 오순절이나 이런 장막절은 다 지나가는 거고 다 장막 껍데기에 불과한 거지 이거 자체가 우리에게 영적으로 능력을 주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그런 행위 백날 해봤자 소용이 없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연구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 마태복음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가보세요. 그러므로 무엇이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네. 그러니까는 6월절 백날 지켜봤자 소용이 없고, 깨끗한 거 아무리 백날 먹어봤자 소용이 없고,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성경으로밖에 알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 않는 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그분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했죠.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걸 다 받는 거예요. 그렇죠? 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러므로. 이게 5장, 6장, 7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신 거. 그래서 하나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5장부터 계속 쭉 왔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그러니까 너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어떻게 해라?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율법이요 선지자 어디 나오냐면 5장 17절에 나와요.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 여기 나오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완전이라는 것이 플레로라고 그랬죠, 전에. 네. 예, 구덩이가 있는데 여기 사람이 자꾸 빠져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덩이를 메꾸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가 뭐였어요? 구덩이였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사전에 있는 걸 그대로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사전에 이렇게 나왔어요. 신기해. 빈 그물이에요. 그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그물이 다 비었어. 그 빈 그물이 뭐예요? 율법과 선지자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거는 그냥 이 잎이라고 잎. 분명히 예수님은 무화과 때가 아닌 줄 아는데 갔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창조주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바보예요? 다 때가 아닌데 왜 갔어요? 내가 죽어야 너희가 열매가 있는 거지. 너희들이 아무리 유월절 행사,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그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너희들이 그 풍성하게 무화과 잎이 풍성하게 있는 것처럼 성전을 그렇게 거대하게 져도 그거 아니라는 거. 열매가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다. 예? 왜 자꾸 그거에 자꾸 집착하느냐. 예? 그래서 내가 완전케 하러 왔다는 것은 뭐예요? 구덩이였어요. 율법과 선지자는.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이 생명으로 인도할 이 계명이 도리어 나에게 뭐가 되었다? 사망이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구덩이이기 때문에. 아, 참 이 성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 우리가 그렇게 존경했던 율법이 구덩이라니. 더나 선지자가 구덩이라니. 엘렌 지 화이트 구덩이요, 그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플레로. 내가 오지 않았으면 그들은 다 뭐다? 구덩이다. 다 빈 그물이다. 내가 와야 뭐예요? 만족이 되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가. 더 이상 율법과 선지자가 뭐예요? 죽음의 구덩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가게 되면. 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들어갈 자리에 누가? 예수님이 들어가서 죽으시니까 그 구덩이에. 근데 그 율법과 선지자가 뭐예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자, 요때부터 이제 21절부터 보게 되면 살인하지 말라.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 아유, 이 밥통이라고만 해도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살인하지 말라. 그다음 간음하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 그다음에 원수를 사랑해라. 맹세하지 말라. 내 아버지가 온전한 같이 온전해라. 이렇게 계속 계명이 나와요. 그렇죠? 율법과 선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그랬단 말이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그러죠.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해라. 계속 요구가 오죠. 내가 하고 싶은 거죠. 이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죠. 잘 생각하세요. 그렇잖아요. 이 계명을 이루고 싶잖아요. 근데 안 되잖아요. 내가 대접하고 싶잖아요. 대접받고 싶고, 그죠? 대접받고 싶죠. 왕대접 받고 싶고, 예? 남편들은 부인한테 왕대접 받고 싶고, 부인은 남편한테 왕비대접 받고 싶고. 근데 안 되잖아요. 서로 평생 왼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게 율법과 선지자래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라. 근데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채우러 왔대요. 그러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계속 십계명 얘기한단 말이죠. 우리가 이게 되고 싶어요. 남한테 미움 주기 싫어요. 그렇죠? 밥통화 하는 순간 나도 기분이 안 좋아요. 그렇죠? 그 좋아서 밥통화 하겠어요? 얼마나 속 터지면 밥통화 그러겠어요? 안 하고 싶어요. 대접받고 싶어요. 그죠? 안 하고 싶은 게 대접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누가 대접했어요? 예수님이 이걸 다 하셨다고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다. 우리는 금식이 안 돼요. 우리는
훌륭한 성전에서 예배 드리면서 예배 드린 것처럼 느껴져. 그죠? 되게 보람 있고 내가 헌금도 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는 먹을 게 없다 그래요. 그죠? 금식이 안 돼요. 우리는 좀 착한 일 하면 바로 그냥 예수님 지금 모셔도 돼요. 괜찮아요. 그죠? 예? 남편한테 좀 잘하고 애들한테 잘하면 예수님 지금 오셔도 돼요. 부부싸움 할 때는 지금 오시면 안 돼. 항상 우리가 기준이야. 그렇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는 금식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금식하셨잖아요. 40일 동안. 예? 그리고 줄여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내가 목마르다 하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예. 다 우리가 겪어야 될 걸 예수님이 다 그러니까 대접 받고 싶은 대로 대접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그러므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2절 가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이게 산상수훈이 이렇게 하나로 다 풀리셔야 돼요. 이렇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네. 이게 예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접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예수님이 받아주는 영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가 대접받고 싶은 거죠. 근데 예수님 대접을 해주시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렇죠? 예. 우리가 그분을 대접하는 것은 영접하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우리 의가 섞지 않는 그대로의 모습. 그렇죠? 예. 그게 구원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받는 거예요. 그걸 영접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렇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서로 대접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간단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전 시간에 그 자비에 대해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랬죠. 예. 아까 공부한 건데. 예. 그게 불의한 재물, 그 불의한 청지기가 아디카예요. 아디케아. 예. 어떤 그런 백화점 있죠? 뭐 디케아. 디케아? 이케아구나. 그런. 예. 비슷한데. 디케아. 아카시아가 아니라 디케아예요. 아는 난 리더 로고. 그러니까 부정어예요. 아는. 디케아가 디카의 오수나. 의예요. 의. 디카의 오수나예요. 그러니까 아는 뭐예요? 아니다. 디카의 오수나는 디카이아는 뭐예요? 의고. 의가 아닌 재물. 그건 뭐냐면 의로운 재물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게 의로운 재물이에요. 그렇죠? 의롭지 않은 것은 내가 벌지 않았는데 남이 번 걸 갖다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불의한 재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불의한 청지기는 그 주인의 그 품성만을 믿은 거예요. 저 사람은 내가 이렇게 이자를 다 깎아줘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야. 그렇죠? 우리가 흔히 보면 바보 아니야. 하나님이 바보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거는. 당신의 품성, 아들을 죽여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걸 안 알아주니까 하나님이 이런 비유를 갖다 들이대시는 거예요. 세상에 말도 안 되는 비유죠. 그렇잖아요. 세상에 그런 주인이 어디 있어요. 당장 그 영창에 집어넣어야지. 예? 그 이자도 내 건데 그전에도 자기 자세를 낭비했는데 그 이후에도 낭비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고소를 안 하더라고요. 칭찬하더라고. 야, 제가 날 저렇게 믿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그걸 믿음으로 만든 의를 받고 싶었으면 그런 비유를 했을까? 이 불의한 재물의 비유는 유명한 신학자도 이거는 내가 풀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한 비유예요, 이 비유는. 그렇죠. 근데 원문을 잘 읽어보면 되게 나와 있어요, 그게. 그 누가복음 16장 15절로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그렇죠. 그냥 열매도 없는데 신성도 없는데 능력도 없는데 입만 무성해 그냥. 와, 그렇죠. 네. 높임을 받는 거예요. 그걸 스스로 옳다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예,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 그러면 일도 잘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세상 사람들이 또 믿는 사람들이 예? 그 사람 그 가정만 쳐다보는 거예요. 저렇게 살아야지. 예수님을 쳐다봐야 되는데 왜요? 공부를 안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니까 저게 예수님 같고 저게 예수님 같고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가 올 때 예수가 저기 있다고 가지 말아라. 그렇죠? 말씀 있는 사람은 거기 안 가요. 왜냐면 아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저기 있다 하면 절로 가고 절로 가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공부를 안 해봤으니까. 말씀 연구를 안 해봤으니까. 디케아예요. 디케아의 오수나. 스스로 옳다는 건 뭐예요? 디카의 오수나. 스스로가 의가 있는 거야. 나는 내가 심어서 내가 거둬. 깔끔하죠? 이게 사탄이 주는 미혹이에요. 우리가 태어난 것이 은혜로 태어난 것처럼 그렇죠.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했어요? 아니에요. 지금 노을이 있지만 노을이가 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쟤도 감정이 있더라고요. 네. 어제는 내가 안 만져줬더니 하루 종일 이제 베란다에 가서 그냥 나오지도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 자체, 또 한국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이거 엄청나게 감사할 거예요. 여러분 진짜 봉사 많이 하셔야 돼요. 이 땅에 진짜 지붕이 없고 하루에 5센트도 안 되는 돈 가지고 사는 사람이 11억이래. 11억. 지금 보니까 아프리카에서 사막 메뚜기가 올라오고 있어요. 이란까지 왔대요. 이란까지. 이제 조금 있으면 아프가니스탄 지나서 인도로 넘어가고 인도에서 네팔로 넘어가고 지금 파키스탄까지 왔대요. 파키스탄. 중국까지 넘어오면 이제 식량 대란 오는 거예요. 3,600억 마리래요. 전 세계 인구가 70억인데 이거 바글바글한데 3,600억 마리가 또 한 번 알을 낳으면 30개씩이라고 그랬나요? 300개. 이거는 이거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걸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진짜 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진짜 너무 지금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암벽을 깰 때 구멍을 작게 뚫어요. 작게 뚫은 다음에 거기다가 다이나마이트 집어넣고 폭발시키면 그 바위가 다 깨지더라니까. 다이나마이트는 10개가 한 묶임인데 그 심지는 하나에만 붙어 있어요. 하나만 터지면 나중에 다 터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성령도 집단적으로 받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 연구에서 떠나시면 안 돼요. 어디에 있든지, 세상 어디에 있든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는데 최선을 다하시라고. 어제 제가 이 집 앞에서 버스, 다른 차, 저희 차, 이렇게 세 대가 접촉사고가 났어요. 함께 부딪혔는데 그 와중에도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노트니까 이걸 빼갖고 막 적었다니까요. 다른 사람은 저 사람 번호판 적고 있구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말씀을 적고 있었어요. 이게 말씀이 급한 거예요. 나는 이게 지금 사고가 누가 지금 뭐 문제가 있냐 그게 아니냐. 이거 지나가는 거고 까지 그 보험 처리하면 되는 거. 그래서 내가 좀 손해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중요한 건 말씀을 놓치면 안 되거든. 이게 이 말씀이 생명이니까. 그래서 그 디카이오스나 그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했을 때, 그러니까 그 불의한 청지기는 누구만 믿은 거예요? 그 주인의 품성,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냥 십자가에만 의존하는 거예요. 그분이 대속하신 그 의, 그분의 희생에만 다 뭐예요? 주인이 지금 희생을 하고 있잖아요. 이자도 희생, 그렇죠? 그 희생에만 의존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을 가르쳐 주려고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쓰신 거예요. 그 불의한 재물이 뭐예요? 디키야. 내가 벌지 않은 돈이에요. 우리가 쓰고 있는 건 다 예수님이 번 돈이에요. 그렇죠? 그걸로 친구를 삼으셔야 돼요. 그래야 영생까지 간다고요.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스스로 옳다. 나는 내가 벌어서 내가 써. 이게 좋은 것 같지만 그거는 잠시 잠깐만 좋은 거고 영원의 세계는 못 들어가요. 그렇게. 우리 자체가 은혜로서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 진짜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거, 내가 또 여자로 태어나고 남자로 태어난 거, 전 남자가 좋아요. 여러분 여자가 좋죠? 더군다나 또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거, 그죠? 요즘같이 한국이 이렇게 뜨는 거 보면 참 신기해, 그죠? 진짜 이 조그만 나라인데,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는 게 너무도 신기하고, 제 미국 처남이 그래요. 맨날 한국만 걱정했어요. 이 막내 동생 코로나 때문에 다치면 안 되는데, 근데 지금 우리가 거의 걱정하게 되겠어. 괜찮으냐고. 그러면 겸연적으로 처남이 그래요. 아이고 우리가 걱정했는데 지금.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신 거. 참 우리 건강식품 좋은 게 얼마나 즐기세요 그거. 그게 의인은 아니라니까 그냥 즐기시라고. 참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커요. 특히 우리. 더군다나 이게 지금 몇 명 안 되는데 참 하나님이 이 말씀을 지키시잖아요. 그죠? 다 지금 집사님 아프시고 여기 아프시고 저 집사님 또 다리 아프시고 그 아픈 거 끌고 오시잖아.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아니에요. 내게 아니에요. 다 예수님 것 갖다 퍼다. 예수님의 가난함으로 우리가 부유함이 됐죠. 그분이 창기와 다 말아먹었어요. 그렇죠? 이 세상에 와서. 그게 말씀의 잔치예요. 거기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 권한대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파라클레토스 성령이라니까요. 이 말씀의 잔치에 오셔야 성령을 받는다니까. 아까 어느 집사님이 성령 받으면 어떤 기분이 들까 했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일단은 성령은 보증이니까, 알아보니까 그 천상자의 사과상자 하나 중에 우리가 누려야 될 천국 생활이죠. 그 한 상자를 맛보는 거죠. 그 한 상자 갖고는 감질나서 못 먹는데, 그죠? 그러면 이제는 더 열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상자를 갖고 오시거든, 나머지를. 그래서 재림이 기다려지고 그 재림의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의 삶이 다 바뀌는 거예요. 왜냐면 맛봤으니까. 한 상자를 지금 하나님 주실 거예요. 맛보라고. 천국 생활 이거라고. 지금 조금 마귀가 우리 흔드는 것 같지만 이거는 그냥 걔네들이 잡아먹지 못하고 주위에서 빙빙 도는 수준밖에 안 돼요. 그렇잖아요. 제가 어제 그 차 사고 난 걸 깊이 생각하면 걱정이, 근심이 되는 거고, 그러나 그냥 지나가는 거 생각하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냐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 떠오르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창세기 11장. 요걸 적은 거예요, 제가. 11장 29절 가보시면,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라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어디요?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디서 부르셨냐면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어요. 갈대아 우르. 이 갈대아 우르는 지금의 이라크 지방이에요. 옛날에 이 이라크가 바벨론이었어요. 지금 이란이 페르시아이고. 그래서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이 이라크 여기에 신바벨론을 제국을 세우려다가 죽었죠.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죠? 그 큰
그 대왕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여러분 지금 신종 코로나 이거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예요. 그렇죠? 네. 예, 막 공기 중에도 날아다니니까. 이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 말씀도 바이러스예요. 여기에 이상한 바이러스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건 진짜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지 않는 이상은 사단이 섞는 그 바이러스를 구별을 못 해내요. 예. 오늘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하나 구별하실 거예요. 여기가 바벨론이었습니다. 거기서 누구를 불러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냈어요. 15장 7절 가보세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예, 여기 나오죠. 또 이르시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무슨 땅이죠? 가나안 땅이죠.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끌어내다 이게 야차예요. 예. 그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그 물과 뭇을 분리하시고 그 땅에서 뭇을 땅이라 칭하시고 그 땅에서 뭐예요? 씨 가진 채소, 씨 맺는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할 때 내라. 그게 야차거든. 이 야차는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저히 이끌어낼 수 없는 것을 이끌어낼 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왜냐하면 데라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거든. 우상을 만드는 장사하는 사람. 거기 아들이었어요. 그 롯도 이끌어낼 때도 야차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께 갔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헬쿠오고 야차예요. 근데 아브라함도 어떻게 그 갈대아 우르에서 그 얼마 교육, 문화, 주택 그 당시에만 수세식이 있었대요. 야, 그러니 이거 대단한 문화예요. 그런 문화에서 이끌어내서 황무진 가나안 땅 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도저히 이끌어낼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자, 여호수아서 24장 2절 가보세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편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어떻게 해요? 섬겼다. 맞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 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누구? 데라가 저 강 저편에서 누구를 섬겼다? 우상을 섬겼다. 여호수아 24장 2절입니다. 여기서 이끌어낸 거예요. 누구를? 아브라함을. 그리고 복을 주신 거예요. 네가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에게 축복하는 사람은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의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렇죠? 자, 예레미야 40장 9절 10절 가보세요. 예레미야 40장 9절 10절입니다. 예레미야 40장 9절 10절입니다. 사반의 손자 아이갑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라. 참 이게 은혜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누구를? 유대인의 조상을 빼냈어요. 그 뒤로 1500년이 흘렀는데 다시 어디로 가요? 갈대아로 가더라고. 이게 또 유익하대요.
아니 하나님이 우상 섬기지 말라고 갈대아 우르에서 빼냈는데 예? 결국 갈대아 우르로 가더라고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믿음의 조상을 세워서 그것도 도저히 이끌 수 없는 데서 이끌어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다 어디로 가요? 갈대아로 다시 가더라고. 다시 고향으로 가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구원에 보탤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우린 나싱으로 가는 게 유익해요. 이거에 반발해가지고 누구가? 시드기야가 안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시드기야 두 눈을 빼고 그 보는 앞에서 자식들 다 죽이고 38장 23절 가보세요. 38장 23절 38장 23절입니다. 내 아들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람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네, 예수님이 그러셨죠. 그 성전을 보여주면서 예수님한테 보십시오. 우리가 세운 헤롯 성전 46년간 지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래요? 그거 다 무너져야 돼. 이건 다 잎사귀들이야. 그래야 열매가 드러나게 돼 있어. 근데 그 잎사귀들이 뭐야? 다 열매를 가리고 있거든. 참, 시드기야가 반대를 했어요. 나는 갈대 안 가요. 자기의 죄성, 자기의 그 나띵니스를 부인하는 거죠. 결국 애굽하고 손잡다가 느부갓네살한테 들켜가지고 자기 보는 앞에서 자식들 죽고 자기 두 눈 뽑히고 또 죽고. 우리는 아무리 내가 좋은 걸 먹고 좋은 행동을 해도 역시 갈대아로 가게 됐어요. 다 보세요. 어느 사모님이 나는 사모님 아니었으면 안식일교회 안 들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솔직한 거예요, 그게. 우리는 말로는 사명이고 말로는 뭐 하나님 뭐 찬양 섬기는 거지만 다 쫓아가는 게 명예와 돈이에요. 예? 성공. 우리는 다 갈대아로 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간다고 할 때가 유익한 거예요. 아까 그 선지자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예레미야도 그러잖아요. 너희들 바벨론을 인정해라. 그러니까 우리 나띵니스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의롭다고 인정 안 해 했던 사람들이 다 죽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교육은 그거예요. 예. 하나님이 안 계신 곳에서 네가 아무리 선이란 걸 행하고 아무리 착한 일을 할지라도 그 의미가 없다. 그거는. 거기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에너지는 누구? 예수님, 하나님만의 에너지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선행도 사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일 뿐이에요. 잠시 잠깐. 우리 가끔씩 우리도 모르게 막 예? 남편한테 잘해, 애들한테 잘해, 막 그런 경우, 이웃집한테 잘해, 그런 경우 있죠. 예? 그거 가끔씩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그 일을 하시는 거지. 나의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나의 본질은 계속 뭐예요? 갈대예요. 갈대야.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을 가보겠습니다. 제가 그 접촉사하고 나온 중에서도 적을만 하죠? 네. 예? 이거 바벨론이 막 나와서 바벨론 막 적었다니까? 예?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끄집어냈는데 잘 살아보라고 축복까지 했는데 결국 바벨론을 가는구나. 결국 우리는 말로만 충성, 말로만 하나님 사랑이지 다 세상 사랑, 다 나 사랑, 자아 사랑이에요. 예, 내 욕심, 다 신앙도 자아 만족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 예. 내가 만족이 안 되면 하나님도 만족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져.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인본주의나 율법주의에 빠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낳아야 되고, 그걸 거듭남이라 그래요. 거듭난 우리, 교회, 여자는 다시 예수를 낳아야 돼요. 아까 똑같은 맥락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접해야 되고,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그게 우리를 예수님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 힘으로 우리를 낳아야 돼요. 그렇죠. 이게 불의한 청지기예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가 돼요. 그분의 의로만 낳아야 돼.
그걸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 그걸 예수를 낳았다고 하는 거예요. 아, 굉장히 중요해요. 예? 예. 명쾌하죠? 확실해요, 그냥. 예수님 혼자 다 하셔야 돼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를 다시 내가 예수를 낳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그걸 보시고 화이프는 그래요. 그걸 보고 자기와 똑같은 열매가 있는 걸 보고 내려오신대요. 그걸 재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렌 지 화이트의 글을 가만히 성경을 알고 읽어보면 되게 재밌어요. 왜냐면 성경을 다 알고, 그러니까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성경의 황금줄을 잡게 되면은 아, 화이트를 통해서 하나님 무슨 말씀하셨는지 다 보여, 이게. 그러니까 재밌는 거예요, 이게 다. 이거를 모르고 화이트의 글을 볼 때는 아, 내가 뭐 열매를 열심히 맺어야 되나? 그래, 하늘에서 보시고 아, 저는 맺었구나 하고 내려오고 다 이거 또 불교요, 불교. 예. 불교에도 기독교처럼 예? 모방해요. 예, 석가모니 엄마 이름이 마야거든. 마야 비슷하죠. 거기도 동정녀예요. 남자 없이 석가모니를 낳는다고. 그런 것들이 많아요. 이 홍해를 가르는 기적도 바벨론에도 있고 애굽에도 있고 다 사탄이 다 꾸어놓고 이렇게 해서. 예? 전에 말씀 관자재 보살, 관세음 보살, 관자재. 자재라는 거는 뭐냐면 스스로 있는 자예요. 스스로 있는 자가 봤을 때 보살이 돼야 돼. 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이게. 모양도 십자가 있는데 꺾어 놓잖아, 끝에를. 비슷한데 끝에만 꺾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도 보시라는 게 있고 선행을 하고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게 보시거든요. 지계, 계명을 다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인욕. 누가 날 핍박하면 다 그대로 참아야 돼. 계속. 그 다음에 정진. 그것이 한두 번 참는 게 아니라 계속 참아야 돼. 그 다음에 선정. 늘 기도 생활과 늘 종교 생활로 마음을 다스려야 돼. 그래서 마지막에 지혜예요. 그게 반야신경 1장에 나오는 거예요. 지혜. 똑같아요. 지혜는 뭐예요? 모든 사람의 말을 다 들을 줄 알아야 돼. 다 이해할 줄 알아야 돼. 성경과 똑같아. 모방 똑같이 해놨어. 이 사람이 예수님 오기 전에 400년 전 사람이에요. 석가모니. 그래서 예수님이 석가모니를 뭐 닮았다고 그게 아니에요. 사탄은 다 알거든. 그리고 이 반야신경은 석가모니 시대 때 쓰여진 글이 아니라 예수님 후에 쓰여진 글이에요. 후세 사람이 쓴 글이에요. 예, 그런 뭐 화엄경이나 반야신경이나 이런 것들이 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 성경과 비슷하지만은 이 모든 것을 다 누가 해야 되냐면은 보살인 내가 해야 돼요. 다 내가 해야 돼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거듭남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다. 그 영이 성령이에요. 요즘 성경은 성령으로 난 것이 영이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그 예수의 영, 예수님께서 낳게 해야만 영인 거예요. 그게 말씀이라고요. 육은 백날 해봤자 육이야 그거는. 자, 마태복음 6장 9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저도 이거 읽을 때 헷갈려요. 주옵시고인지 주시옵고인지 헷갈려서.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은 다 7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옵고, 이게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어요. 카이아즘이라고 그러는데요. 카이가 뭐냐면 X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X인데 헬라어로는 카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서로 대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고가 마지막 구절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와 연결이 돼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아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거든요. 우린 시험 받으면 다 나가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합시고 하겠어요? 우리 시험하면 다 우리는 속절없이 그냥 바벨론으로 갈 사람들이거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나라에 임하옵시고, 그 나라가 임하려면 악이 제거가 돼야 돼요. 예, 악에서 구하옵시고.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죄가 용서를 받아야 그것이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가 남는 게 뭐냐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게 이 주기도문의 중심이에요. 7개 문장 중에 그거 하나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일용할 양식이 뭐겠어요? 말씀이에요. 왜 그래요? 6장 25절 이하에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먹는 양식이 아니라는 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죠. 이게 만약에 일반 양식 같았으면 25절이 말이 안 돼요. 25절에서는 내 몸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예. 이게 메림나우, 염려라는 게 메림나우인데 이것이 두 개로 나눠지는 걸 메림나우, 염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과 행함 이렇게 두 개로 나눠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야고보가 영혼 없는 믿음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었다고 얘기했을 때 두 가지 비유를 해요.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하나님께 제단에 바침으로 그가 행함으로 믿음을 나타내지 않았느냐, 그게 나오죠. 그 다음에 기생 라합이 정탐꾼 두 사람을 숨겨줌으로 그가 또 행함으로 믿음을 나타내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거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제끼고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은 완전 파렴치한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가슴에 칼을 꽂으려고 했던 사람이고, 자기 부인을 2번씩이나 애굽 왕한테 한 번, 아비멜렉에 한 번, 2번 팔았던 사람이고, 두 번째 팔 때는 이삭이 뱃속에 있는데도 그냥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애가 있을 거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막 돌려버린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서 봤을 때 의로운 거지, 우리 인간으로 봤을 때는 아주 파렴치한 사람이에요. 라합은 누구였어요? 라합은 기생이었고, 또 자기 살자고 자기 민족을 배신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그 공무원들이 왔을 때, 군인들이 왔을 때, 정탐꾼들 다 절로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 사람들은 믿음이 행함이 아니라 악행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그것을 악을 어떻게 해요? 선으로 바꾸신 것 뿐이죠. 우리가 지금 모이는 게 정부 시책에 반대하는 거예요. 지금 모이면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애국자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는 거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잖아요. 그죠? 그 양식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양식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에도 에피오시오스, 일용할이 아니라 에피오시오스는 내일의 안식. 아람어에서는 이게 다음 세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세대. 예, 차원이 다른 세대. 그러니까 그날에 내일의 양식을 주는 날은 6일째 되는 날밖에 없어요. 예, 6일째 되는 날 만나를 주니까. 그 만나를 줬다는 얘기는 반드시 내일이 온다는 얘기죠.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 양식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안식이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6째 되는 날 갑절의 양식을 받았다는 것은 너는 내일까지 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내일까지 안 가는 사람한테 양식을 주지 않겠죠.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양식을 받는다는 것은 다음이 확증이 됐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잖아요. 예? 복이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복되도다 예수님이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고 베드로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고 하는 게 그거예요. 야차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창조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예, 아담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조건적에서 무조건적으로, 행위 언약에서 은혜 언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의 양식을 받고 있는. 지금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저를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예, 저도 내일이면 말씀이 끊어지면 여기 못 써요. 그냥 오늘 전달한, 요즘 이렇게 말씀 받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 예. 그래서 어제 밤도 제가 밤 3시까지 있다가 잤는데, 자다 말고 또 말씀이 생각이 나서 또 일어나가지고 또 적었어. 예. 그게 무슨 말씀인지 생각이 안 나네, 지금요. 아까 얘기했나, 오늘? 뭐가 있었는데, 예. 그거 다시 저기 보면 되겠고. 하여튼 오늘 생각이 안 나면 다음에 얘기하면 되겠죠. 적고 잤어요, 제가 그거를. 참 좋은 말씀이라. 예. 자, 누가복음 가보시죠. 누가복음 11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여기도 똑같은 주기도문이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여기는 두 개가 빠졌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름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게 빠졌고, 예.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가 빠졌어요. 예. 그래서 여기는 5문장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니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자, 잘 보세요. 이게 지금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죠. 주기도문을 세례 침례 요한의 제자들 기도가 있는데 우리도 기도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했더니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여행 중에 한 사람이 찾아왔는데 대접할 떡이 없어요. 그렇죠. 떡은 뭐예요? 양식, 알토스 똑같은 말이에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집에 가서 문을 두들겼어요. 강청했다고 나와요. 여기 간청인데 강청이 아나이데야라고 우리가 전에 공부했었죠. 예, 이걸 오늘 좀 더 다른 측면에서 같은 측면이에요. 그 당시 아나이데야는 이 사람이 왜 강청, 이 강청이 뜻이 뭐냐면 그 shameless예요. 부끄러움 없이, without honor, 영광 없이. 그러니까 찾아온 손님이 지금 주인공이기 때문에 내가 막 두들겨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 당시는 그 찾아온, 밥 달라고 여행 중에 찾아온 사람이 지금 이 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뭐 사장님이야. 쉽게 말하면 뭐 위생병원 원장님이 찾아왔어. 이 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위생병원 직원이고. 그러면 너무 좋죠. 예. 예? 우리 쉽게 말하면 뭐 찾아온 사람이 내가 짝사랑하는 애인이고 떡을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을 짝사랑하라고 있는 거야. 그러면 뭐 너무 좋은 거지 뭐. 야, 그거 살살 두들기면 되겠어. 더 심차게 두들겨야지. 그러니까 그 떡을 가져온 사람은 아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신나는 거지 뭐. 자기가 이 사람하고 벗됨을 인해서는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친하지 않다는 얘기죠. 예? 이 아나이데 강청이라는 말이 중요한데 이것이 원래 뜻이 뭐였냐면요. 이스라엘에는
그 법이 있어요. 법. 그러니까 그 동네에 찾아온 손님은 내 손님이에요. 제가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는 친하지 않아도 그 찾아온 사람이 내 손님인 거예요. 그래서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또 율법이에요. 근데 뭘 원해야 되냐면 떡이에요.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기도의 중심은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나 병 낫게 해주세요. 나 잘 살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율법 지키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주기도문의 핵심은 일용할 양식이라고요. 그렇죠. 그 말씀을, 예수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오시냐면 예수가 말씀으로 오신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구하라가 나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예? 몇 절부터입니까? 10절 읽어보세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9절 보시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거는 말씀에 관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누구도 말씀을 열어달라고는 기도 안 하고 부흥케 해주세요. 성전 지으게 해주세요. 이런 그러면 계속 착한 일하게 해주세요. 다 일로 가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접받고 싶은 자들대로 대접하기를 어떻게 대접하시냐면 주님이 말씀을 줘서 대접하신다고요. 우리가 남을 미워하지 않게 되려면 말씀을 받아야 돼요. 정답이에요, 그게. 그러므로 남을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를 대접해라. 예. 이거는 생명의 말씀만이 들어와야 되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과 선지자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책에다가 피를 뿌려버린 거예요. 모세가. 이 책도 그리스도의 희생 없이는 성경책이 아닌 거예요. 예, 히브리서 그때 공부했었죠. 예, 책에도 막 피 뿌려라. 아니 책에 왜 무슨 죄가 있다고. 이거는 죄 짓고 안 짓고 문제가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다 뭐예요? nothing이에요. 그냥 죄가 있건 없건 간에 그거는 nothing이에요. 그건 사라질 거라고요. 근데 어떻게 존재하냐면 말씀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가 나오는 거지. 여기서 뭐 집 사주세요, 뭐 사주세요, 뭐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떡. 그 떡을 가지러 왔을 때 무조건 법은 주게 돼 있어요. 이거 굉장히 그게 유대 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리스도를 요구했을 때 무조건 율법이 그냥 충족이 되게 돼 있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 게 아니. 그거는 백날 지켜봐서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그거는 잎사귀라고요.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그냥 사본에 불과하다고. 떡을 받아야 돼요. 새 떡을. 성부, 성자, 성령. 그것이 우리의 영혼과 몸과 영과 혼과 몸을 강건케 한다고요. 그 말씀을 연구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 구하라. 뭘 구해야지? 찾으라. 뭘 찾지? 잃어버린 말씀들. 두드리라. 내가 문이 그래서 예수 내가 문이니 말씀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있다는 게 그들이 말씀 밖에 있는 거예요.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말씀을 안 하고 맨날 그냥 뭐 봉사를 갑시다. 단기 선교 갑시다.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이 전도하러 가려고 했을 때 막았잖아요. 예수님이. 아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기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 약속하신 성령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 말씀의 능력으로 옷 입힐 때까지 너희는 이 성에 있어야 된다. 그들은 아직도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는 웅덩이라니까요. 거기 다 빠진다니까요. 거기. 그래서 요시아가 아무리 율법을 지켰어도 하나님 보시기엔 나띵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자랑을 해버리니까. 에레미야가 요시아 13년부터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죠. 요시아 12년까지는 요시아가 개혁을 다 했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다 때려 붓기고. 그런데 13년부터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서 네 우상을 제거하라. 또 너희들이 손으로 만든 걸 섬기지 말라.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12년까지 다 때려붓기고 13년부터 다시 이 사람들이 우상 섬기기 시작했구나. 그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역대하 35장 18절에 보게 되면 제 18년에 요시야가 뭐를 해요? 유월절을 지키는데 성경 그대로 율법 그대로 지킨다고. 그러니까 12년부터 18년까지 계속 그런 개혁을 했던 거예요. 우상을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명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우상 철폐하는 것도 원하는 거지만 우리 마음에 있는 우상, 자아 숭배라고 그러죠. 자기의 가치를 높여서 칭찬을 받고, 예? 그게 자아 숭배예요. 그게 자기 숭배. 그걸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갈대아로 간다니까요. 우린 그걸 섬기는 거, 그걸 인정하는 게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뭘 행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가 그 주기도문의 핵심인데 떡 세 덩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행 중에 어떤 사람이 내 집에 왔는데 내가 떡이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그렇죠. 율법만 있으니까 말씀이 없어요. 말씀을 가지러 갔어요. 그랬더니 내가 벗됨을 인해서는 줄 수는 없지만 네 강청 그 우리의 율법 말씀을 달라고 할 때는 율법은 열리게 돼 있어요. 다 주게 돼 있어요. 무조건. 근데 말씀이 아니라 행하게 해주세요 버리니까 율법이 안 열리는 거예요. 맨날 먹어봤자 이거 뭐야 배고프고 줄인 거지. 굶주린 거지. 그 쥐염 열매를 누가 먹은 것처럼은요. 그 둘째 아들이 쥐염 열매가 뭐예요? 허스크라는 그 빈 껍데기거든요. 그 형식이에요. 형식을 먹고 내가 줄여 죽는구나 나오잖아요. 줄여 죽는구나. 그걸 누가 감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줄여 죽으신 거예요. 이 땅에서. 인간의 사랑이 없죠. 그렇죠? 인간의 그 무정함. 그거에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도 마찬가지 성령 그거 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 무정함을 어떻게 사랑으로 뒤바꿔 주려고. 그게 말씀으로밖에 안 돼요. 말씀으로밖에 안 돼요. 누가복음 5장을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6절 보겠습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네. 참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예. 그 전에 보시면 그 33절입니까? 예. 32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게 다른 마태복음에는 그 새 조각을 헌 옷에 붙이는 자가 누가 있겠느냐 했는데 여기는 더 강렬해요. 새 옷이 있는데 그 옷에서 일부를 찢어가지고 낡은 옷에 붙이는 사람 누가 있느냐. 그렇죠. 더 세죠. 더 세요. 마태복음 9장에서는 새 조각을 헌 옷에 붙이는 사람, 이거는 이해가 가요. 이거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헌 옷을 입었는데 뭐 구멍이 났어. 그러면 새 옷이 아니라 새 그 옷 조각을 갖다가 붙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다 잡아당겨서 더 망가진다고 했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더 적나라하게 했는데 새 옷이야. 지금 방금 10만 원 주고 산 옷인데
저게 이제 버려야 될 선옷이야. 근데 저게 지금 구멍 났다고 새 옷을 찢어가지고 거기다 붙이는 사람이 누가가 더 확실하게 복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도 금식하고 바리새인도 금식한다. 그들이 1년에 한 번씩 금식을 해요. 레위기 16장 29절에 나와 있는 대속죄일 7월 10일은 너희가 반드시 금식, 자신을 괴롭게 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들은 자주 금식했어요. 그러니까는 금식이 율법이에요. 율법을 상징합니다. 다 와서 율법 지키는데 왜 너희들은 먹고 마시느냐. 그러니까 율법이 그들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율법에 빠져 죽어야 되는데 빠져 죽지 않고 막 살으려고 막 금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진짜 말씀으로 채워져서 율법과 선지자가 진짜 말씀이 될 거 아닙니까? 더 이상 율법과 선지자를 빠져 죽지 않는다고 예수님 들어가셔야. 그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주러 왔는데 이제 금식 안 해도 된단 말이죠.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에서 제가 고민을 했던 거예요, 사실은. 주님, 이게 뭐죠? 새 옷은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 그렇잖아요. 네. 낡은 옷은 뭐예요? 율법이에요. 얘 너냐? 율법. 그림자죠. 새 옷의 그림자. 그렇죠? 누가 저 율법을 위해서 복음을 찢어다가 거기다 붙이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제가 여기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게 뭐죠, 주님? 왜냐면 저는 아직까지도 그 율법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근다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하나님만이 근다릴 수 있는 부분. 왜냐면 율법을 주신 분이 그분이니까. 근데 오늘도 명확하게 준 거예요. 야, 복음, 새 옷이다. 이 새 옷은 새 술인데, 예? 이거를 갖다가 이 새 옷에 찢어가지고, 예? 낡은 옷에 붙인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 그런 사람은. 바보가 아닌 사람은. 그렇죠? 절대로 복음이 율법으로 안 가요. 거기를 안 가요. 틀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고소를 할까 생각하지 말라. 나는 고소할 사람이 아니야. 난 구원하러 온 사람이지. 율법이 아니라니까요. 이제 해방이 되시라고, 율법에서. 그럼 어떻게 방종을 흘리면 어떡해. 이 예수님은 원본이라 그럴 리가 없어요. 율법이 와서 명함도 못 내민다니까. 네. 같이 놀아도 돼요. 율법하고 이렇게 같이 놀아도 돼요. 네? 강강 수월하면서 같이 노시라고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명확해요. 네? 참 제가 이 구절을 보고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누가 있냐? 복음하고 율법은 안 맞는 거예요. 원본하고 사본은 안 맞아요. 그냥 원본이 왔으니까 이제 율법도 마음고생 그만하고 우리가 같이 노시자고. 무슨 지 아시겠어요? 참 이게 강하다 진짜. 진짜 강하다. 그래서 그 27절에 보게 되면 마태라 하지 않고 레위라고 그래요. 벌써 이 징조가 있어. 그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이게 마태거든요. 근데 마태라고 하면 되는데 레위라고 얘기해. 레위는 율법을 다루는 사람이거든. 율법을. 예, 이걸 죄인이라고 표현해요. 지금 보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더라. 그렇죠? 율법은 모든 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레위는.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뭐예요? 말씀의 잔치를 열은 거예요. 이게 왜냐면 이 레위 율법이 누굴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다 버려도 돼. 그 전까지만 해도 고사로 다녔었거든. 예수 안에서는 율법도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여전히 레위가 필요한 거예요. 여전히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회가 움직이질 않아. 예.
어떤 보상 심리 이런 거 막 집어넣어줘야 열심히 한다고. 예? 그렇죠. 기복신앙 이런 거 막 집어넣어줘야 막 열심히 하죠. 막. 예수님은요 모든 게 금이에요. 그냥 제가 돈을 좋아하니까 그렇게 표현을 할게요. 의자도 금이고 이거 다 금이야. 그러니까 저기서 아무리 기복신앙 얘기해도 필요가 없어. 우리 다 금인데 뭘. 무슨 아시겠어요? 율법주의는 기복신앙이에요. 이거 하면 너 금 한 돈 줄게? 그래. 한 돈이 얼마인데? 야 24만 원? 야 좋아. 근데 예수님한테 오니까 다 금이야. 바로 치는 것도 금이고 다 금이야. 이게. 무슨 아시겠어요? 그래서 레위가 레위라고 하는 거예요. 레위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 내려놓잖아. 예수님 만나니까. 그리고 잔치를 말씀의 잔치. 의도적으로. 예, 의도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는 거예요. 벌써. 왜 율법 안 지켜 그런 거예요, 지금. 왜 율법 내려놔서 그거예요.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그렇죠. 율법이 부족한 거예요, 그게. 율법이 건강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거예요, 율법은. 사본이라 이 말이에요. 사본은 생명이 없잖아요. 그렇죠. 엘렌 지 화이트이 율법이 십계명이 품성의 사본이라고 말한 게 저한테는 굉장히 힘이 돼요. 요거는 안식교회한테 통해. 제가 율법 얘기하면 부르르 해도 사본이에요. 그러면 화이트이 사본이라고 했으니까. 아, 그렇구나.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 회개시키러 온 거예요, 예수님이. 예, 이걸 다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아주 율법도 확실히 지킨다는 게 이 사람들은. 예, 1년에 한 번만 금식해도 되는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없죠. 예, 양식이 왔는데 왜 금식을 해요? 먹을 게 없을 땐 금식을 하지만. 예.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율법주의가 다시 빠진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 가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이 진짜 오셔야 양식을 먹어요. 지금은 제가 전하는 것도 사본이에요. 그래서 얼마 못 가, 건전지처럼. 요때만 좋지, 조금 더 며칠 지나면 다시 수요일날 또 오셔야 돼. 예. 이 성경이 기가 막혀요. 하나의 사상을 갖고 가면 다 풀려, 모든 게. 다른 데는 다 마태라고 그러는데 누가만 확실하게 레위라고 그래요. 신기해요. 예. 신기해요. 그거 다 내려놓잖아요. 레위. 그래서 그 레위 직분이 벗어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에. 이제 다른 멜기세덱, 레위 족속의 다른 차원이 멜기세덱 다른 차원으로. 예. 그 멜기세덱, 말라크, 사닥, 차다크, 의. 2300주야까지는 그때 성소가 정결케 하고 그 의가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로는 안 돼. 율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아, 참. 오늘 하나님께서 아주 큰 획을 하나 또 거주시는 것 같아요. 네. 자,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헌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뭐예요? 새 옷을 찢을 뿐이 나오잖아요. 야, 다 망친다. 그렇죠? 네? 새 옷도 망치고 헌 옷도 망치고 다 망친다. 그러니까 절대로 복음이 율법으로 가진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 지켜야, 그거 해야 구원받아요. 그렇게 해서는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격발이 돼서 나오는 건 모르겠지만 의무감에서 뭘 지켜야 되지, 이건 벗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전하는 기별이 이것도 하지 마세요, 11조도 하지 마세요, 안식일도 지키지 마세요, 이것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과독이에요. 이제 11조가 아니라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과독이에요.
그 엄마의 사랑의 잔소리에 집을 나간 그 아들이 회개하고 와서 그 뜻을 아는 거야 마찬가지. 그렇죠? 네. 참, 여러분 이게 그래서 왜 마지막에 안식일이 또 이게 초점이 되냐면 하나님이 시간의 방주를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안식일에 앞으로 큰 복을 더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의 방주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좋아야 되거든요. 이 권해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예. 아버지가 권하는 거예요. 성령을 주셔서. 예. 그래서 참 제가 이 참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않는다. 자, 이게 심폰이에요. 네. 예, 어울리다가 심폰이야. 그러니까 이 관현악단에다가 예, 조화가 안 되는 다른 게 들어가면은 삑삑 소리 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복음과 율법은 조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확히 말해 율법주의. 율법주의. 그러니까 그 율법을 지켜서 내가 구원을 얻으려는 행위와 이 복음과는 전혀 상반해요. 예. 예수님이 율법 주면서 지키라고 그랬으니까 율법주의로 빠지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율법과 율법주의를 같이 놓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율법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구약에서. 그러니까 다 지킨 대로 갔잖아요. 가다 보면 바벨론이라고. 근데 자존심이 상해서 바벨론 안 가 그랬던 거예요. 근데 선지자 보내서 야 그렇게 네가 바벨론 수준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 그게 유익한 거야. 참 이게 오늘 말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직 하나님이 결정타를 내는 거예요. 예? 이 36절은 제가 진짜 아니 다른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거하고는 좀 약간 느낌이 어감이 틀린데 너무 확실한 거예요. 네, 옷을 비유한. 그러니까 옷을 확실히 새 옷을 찢어가지고 낡은 옷에 붙이면 누가 있느냐. 참. 율법주의와 복음은 절대로 상쇄가 안 돼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 복음에 뭘 지켜야 돼, 뭘 해야 돼, 그게 들어와버리면은 이게 어울리지가 않아. 새 옷은 여기 크게 부풀어지고 헌옷은 또 헌옷에다가 새 옷을 붙여놔가지고 또 어울리지가 않아. 참 누가가 이 사람이 의사거든요. 참. 이 사람이 성경 기자 중에 유일하게 이방인이요. 자, 그러니까 이 어떤 이 자유의 어떤 생각들이 되게 좋아. 이 누가가 표현력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이 이렇게 쓰일 때가 있다니까요. 예. 마태복음 이렇게 안 나와요. 마태복음 한번 가보실래요? 마태복음 9장 가보시자고. 마태복음 9장 몇 절입니까? 15절인가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리요. 네. 여기 보게 되면 요거는 조금 말이 되면서도 뭔가 좀 여운이 좀 그래.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뭐 생배 조각을 좀 이렇게 잠시 기웃고 다니면 어때? 그렇죠. 근데 누가는 확실하게 선을 그어버린 거예요. 야, 새 옷을 찢어가지고 낡은 옷에다가 버려야 될 옷에다가 붙인 사람 누가 있어? 그럼 붙여봤자 새 옷만 찢을 뿐이고, 그렇죠? 새 옷만 찢을 뿐이고, 집사님 오늘 터지셨어. 맞아요, 집사님. 이게 은혜가 터져야 돼요. 예, 진짜 감사한 거야. 이렇게 확실히 거버리잖아요. 근처도 가지, 헌옷엔 근처도 가지 말아라. 어울리지가 않는다. 그걸 구하려고 이 복음을 찢었다가 주었죠? 그렇죠? 어울리지 않아요. 마치 진주를 개하고 돼지한테 주지 않는 거죠. 어울리지가 않아요, 이거는. 그리고 구하라가 나와요. 마태복음 7장 6절 가보세요. 마태복음 7장 6절, 7절. 거룩한 것을 기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의 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예, 받을 감사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 열릴 것이다. 근데 우리도 개 돼지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개 돼지한테 진주를 던진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근데 주님 우리도 바벨론인데요. 그거예요. 그러나 너희한테는 내가 주겠다. 구해라. 뭘 구해라? 진주, 말씀을 구해라. 말씀을 구해라.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도 개 돼지지. 우리도 뭐예요? 우리도 다 행위로 맘냐는 개가 뭐예요? 그 행악자들, 예? 손할례당을 개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한 가치, 내가 한 능력을 자랑하고, 예, 보십시오. 나는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예? 우리도 똑같은 습성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한테는 뭐라고 그래요?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주겠다. 참.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 진주를 개 돼지한테, 아니 제자들도 개 돼지지 뭐. 얘는 예수님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까지도 누가 높으냐 뭐 그래. 나는 우의정, 너 좌의정. 쓸데없는 소리나 했었고, 부활해도 마찬가지. 주님 우리 독립 언제 하죠? 이런 쓸데없는 소리나. 나 같으면 기사당이나 찍어서 야 이놈아 내가 그렇게 설명했는데 모르냐? 똑같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부활을 누가 믿었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믿었어요. 그래고 가서 막 봉인하고 쌩 난리 쳤는데 제자들은 이게 뭐 그러니까 예수님 쫓아오셔가지고 미련하고 이 참 더듬이 있는 자들이요. 그래도 개 돼지잖아요. 그렇게 설명해줘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미련하고 더듬이 있는 자들은 그들한테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죽겠다. 주고 후히 눌러서 흔들어서 넘치도록 주겠다. 근데 지금까지 말씀을 갈급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이걸 이용해서 뭘 자꾸 타다 먹으려고만 하지. 이 말씀 자체를, 말씀 주면은 자꾸 행하려고 가, 자꾸. 야, 좀 더 들어야 되는데. 자꾸 가, 자꾸. 야, 일로. 아이고. 그러니까 옷 사다 주면 뭐해? 맨날 찢어가지고 맨날 그 얼굴 가서 붙이고 있고. 예수님 이쁘죠? 이쁘죠? 야, 어울리지 않아. 그렇게 계속 얘기해줘도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실 그동안 새 옷 주면은 개 다 조각 내가지고 집에 있는 헌옷 다 붙여놓고 그러니까 분명히 복음은 줬는데 없어. 복음이 다 가면 헌옷에 다 붙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래 하나님이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네, 참 그분의 그 품성과 그분의 인내심은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도 많이 새 옷 잡아먹었습니다. 진짜, 예. 그게 저는 그 복음을 행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다 쥐어짜가지고 그냥 다 망쳐놓고. 그래서 화이트분이 그래요.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 얘기인데 괜히 그냥 잘났답시고 앞에서 하다가 그 빚만 맡고 있다고. 하나님 빚만 맡고 있다고. 제가 좀 약간 의역을 하는 건데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 건데 뭘 주님을 도와준답시고 했다가 예? 옛날에 코미디에 그 아버지가 얘 이 청바지 좀 요만큼만 잘라라 그랬더니 싫어요. 딸한테 너 요만큼 잘라라. 싫어요. 부인한테도 싫어요. 에이 하고서 혼났는데 아들이 지나가다가 에이 그냥 잘라주지. 요만큼 잘라면 딸이 와서 또 에이 나도 잘라주지. 나중에 반바지가 팬티가 됐어. 우리가 그 꼴이라니까요. 그래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거 정말 감사할 뿐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맞습니다. 40 다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아멘입니다. 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이 낮추다가 금식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아나라는 단어인데 괴롭게 하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셔서 우리를 낮추신 거예요. 율법을 먹었는데 배가 고파. 줄여. 네.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지 아시겠어요? 네. 율법대로 해서 금요일 날 2덩이를 받았는데 그거 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만나 먹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그렇죠? 말씀. 누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살과 피를 복음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들은 계속 율법 속에 갇혀 있어가지고 금요일 날마다 그걸로 그냥 끝나는 줄 알고 그게 아니에요. 그건 다 뭐예요? 그림자예요. 네. 그건 다 잎사귀, 푸른 잎사귀에 불과해요. 열매가 아니라고요. 열매는 그리스도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금식하게 하시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게 하시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제 주님이 진정한 양식. 예. 이제 율법이 우리를 따라오게 돼 있어요. 율법은 말씀을 달라고 하면 무조건 줘야 되거든. 내가 벗됨을 위해서는 줄 수 없지만은 강청함으로. 그렇죠. 그게 우리의 율법이었어요. 이 마을에 온 사람은 다 내 식구요. 내 손님이고. 그 율법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로 율법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율법이 채워지게 되고 율법이 같이 우리가 강강술래하면서 놓을 수가 있어요. 주님을 찬양하면서. 네. 놀라운 은혜가 있길 빌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신 목적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는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경험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과 함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함께 이제 세상에 외칠 날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이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